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추석 명절이었는데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명절을 또 잘 보내고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영상을 보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으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기도하지 못하고 게으렀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여 내 욕망을 죽이고 예수님만 가득 차서 참된 승리자의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성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이 있어 삼성교회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늘 충만히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어 더불어 생활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승리할 수 있게 가정과 일터 모든 곳에서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죽음과 사업이 무너지고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답답해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보아 주시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위축된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의료기관 그리고 그 손길을 돕는 모든 이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어 북한이 복음 능력 가운데 열리게 하시고 박해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 계속하여 기도하오니 남북이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담임 목사님에 부어주시어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 그리고 영을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은 직분과 직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을 위하여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대면 예배는 우리 정부와 총회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인원수에 맞춰서 또 신청을 해야 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번거로움이 있으시더라도 매주 몇 부 예배에 참여하실지 우리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교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영적 운동으로 온라인 성경 통독과 또 기도 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계속 또 열정을 내서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도 참여할 수 있으니 또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또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또 전체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여리고 성에 대한 히든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사사기에 대한 또 히든 스토리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백성의 지도자이자 또 전쟁의 리더를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총 12명이고 흔히 우리는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대와 소로 나누는 기준은 능력순이 아니라 순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분량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대사사에 포함되는 기드온에 대한 또 히든 스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기드온에 대해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양털 뭉치에 대해서 젖고 또 안 젖는 거에 대한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제 표징을 구한 장면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털만 젖게 하고 다른 부분은 젖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서리가 다 내리는데 양털에만 뭘 씌워 놓으면 양털만 안 젖기 때문에 그건 좀 쉬워 보이는데, 양털만 젖고 다른 데는 일부러 안 젖게 만든다는 건 참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기드온은 이 중에서 먼저 양털 뭉치만 젖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면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생각하고 우린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를 통해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드온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렇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신기하게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일반인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라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사사가 지금 가지를 않고 자기에게 구체적인 표징과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표징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믿겨서 한 번 더 보여달라고 지금 사사가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표징이 이루어지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는 이끄시면서 싸움에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00명의 군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300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도는 300명이 용맹하고 힘이 센 군사여서 승리했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기에 300용사라는 단어는 성경의 의미에는 맞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증거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증거를 2번 받았고 300명이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을 주님께 함께 데려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쳐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먼저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사사가 두려워하니까요. 주님께서는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보여줄 거냐면 적군의 말을 통해서라도 내가 승리한다는 걸 너에게 알려주마라고 어찌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겁쟁이인 사사를 그렇게 인도 해가지고 그런 적군의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해서 승리를 가져가게 합니다. 참으로 참 주님의 입장에서도 하나하나 인도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셔서 승리하셨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문제는 전쟁의 이후였습니다. 분명히 사사 기드온은 본인이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가라니까 가고 뭐 하라니까 300명만 남기라니까 300명 남기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기에 자기가 잘해서 승리했다는 거 아니라는 걸 본인이 더 잘 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지켜 세우니 그는 거만하게 되고 굉장히 타락하게 됩니다.
전쟁의 영웅이 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장군의 아드님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왕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백성들도 참 이상하죠. 이게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 승리를 줬는지 그들은 지금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고 기드온도 이걸 알고 있음에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정말 맞는 말이고요. 본인이 왕이 되지 않겠고 내가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말대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흥선대원군이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처럼 사는 것과 같습니다. 24절부터 보면 그는 이제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 중에서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을 모아서 녹인 다음에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주님께서 택한 제사장만이 입는 옷인데 기드온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금 에봇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왕은 아니라고 하면서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려는 그의 심리가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의 타락은 그의 아들을 보면 더욱 잘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그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즉 기드온은 왕은 아니라고 했는데 자기가 왕처럼 살았고요. 자기가 왕은 아니라 그랬지만 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 권위를 상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에봇 때문에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완전히 살육이 벌어지고요. 또 백성들은 그들을 버리는, 가족이 완전히 파탄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없어서 표징을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이 표징 요구하는 게 잘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에서 두려워해서 주님께서 달래주셨으며 적군의 말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고요. 또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양 금 에봇까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었습니다. 사사가 말이죠. 성경은 결코 기드온이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사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조차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사기는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타락을 했다는 걸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사들의 이야기를 표로 정리하면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백성의 행위,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 백성의 반응과 또 세워진 사사들 순입니다. 우리가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악을 행하고 고통을 겪자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고 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악을 행하고 부르짖고 사사가 세워진 이런 연속입니다. 입다 때는 여호와가 근심하셨다고 하였고 심지어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센 사람을 마음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또 보면 삼손 때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지도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갈수록 사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인 사사도 이랬는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17장부터 백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백성들도 당연히 바르지 않았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한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 나간 첩을 찾으러 갔다가 외지인들에게 첩을 넘겨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부터 시작해서 개인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완전히 타락했음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의 내용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정말 신기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여리고성 전투 때는 참으로 믿음이 좋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에 와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쩌다 그들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들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당연히 높임을 드려야 되는 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풍요와 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경배하는 게 우선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땅과 풍요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비춰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순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먼저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그때 감사하고 그분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조정하고 사용하는 그런 분으로 전락합니다. 바로 사사기 때 사람들은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살면서 유목민족에서 농경지로 바뀌다 보니 사유재산에 눈이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을까를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늘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두다 보니 다른 신을 빠지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군지 너에게 진정한 평화를 준 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라는 뜻에서 또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역사를 이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을 보면서 말은 아주 거룩하게 하지만 그 행동은 전혀 달랐음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의 고백인 오늘의 말씀은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기드온처럼 맞는 얘기를 하면 거룩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매일마다 주기도문으로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고백처럼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주기도문의 기도문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이고, 이 시대의 사사로 불러주신 사람이 우리이기에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그것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지만 신앙의 순서를 우선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 내 것을 먼저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없더라도, 이것이 부족하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 해야 하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고백과 함께 또 우리의 삶의 실제를 주님께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과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실제에서 그렇게 우리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번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